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국에서도 정말 손에 꼽을 만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도 이 히스기야의 왕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히스기야는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께 끝까지 의지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에게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들이라 평가를 받는 그런 왕들이 하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그 남유다 전역에 퍼져 있는 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오랫동안 이 남유다 왕국을 썩게 만들고 병폐에 시달리게 했던 이 산당들까지 다 제거합니다. 그 아주 단호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철저하게 주만 의지했던 그런 왕인데 이 히스기야에게도 큰 고난이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특히 히스기야는 그렇게 왕성하고 강성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망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걱정하고 염려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유다를 조여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주변에 있는 많은 성읍들을 쳐서 이미 멸하고 남유다를 압박해 오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엄청난 시련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열왕기하 19장에서 그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계속 사람과 사람 사이를 또 나라와 나라 사이를 줄타기를 했습니다. 어떤 나라를 의지하면 좋을까?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나라가 국방력이 세서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떤 나라도 도움이 되지 못하니까 온갖 수많은 신들로 이스라엘을 채웠고 또 그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막 지나가게 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고난이 의인에게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 히스기야에게도 똑같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인에게 고난이 없고 기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정직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했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고난이 얼마든지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히려 세상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자들에게 더 고난이 많이 닥쳐오는지도 모릅니다. 죄와 타협하고 세상의 불의와 타협해서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고난과 시련은 덜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시련은 더 크게 부딪혀 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악인에게도 고난이 있고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다면 오늘
이 열왕기 19장의 말씀은 그 고난을 대하는 이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도 아수르 왕이 압박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고난 속에서 히스기야가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호세아가 행했던 자세와는 분명한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집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또 나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직히 행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행하며 충성되고 헌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넘어서 남유다를 공격했고 사네립이 그 신하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온갖 모욕과 치욕스러운 말로 이 히스기야 왕과 그 신하들과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온갖 참 모욕적인 말을 다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또 위협 속에서 히스기야는 아마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보다 더 가난한 북이스라엘도 무너졌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 또한 그 두 눈으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실 흔들리기가 쉬웠고 또 하나님을 나름 믿는다고 믿었던 북이스라엘도 망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과연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이 고비를 넘게 하실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만 믿고 간다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참 의심과 속절없이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는 망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와는 완전히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왕이 그 책임 맡은 자 엘리야김, 왕궁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를 부르고 신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주며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왜 선지자에게 보낼까요?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뭐 영험하고 능력 있고 이사야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사야에게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망한다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을 구원해내겠다 하면 그 말씀을 의지하고 힘을 내는 것입니다. 모든 망하고 구원받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서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고 히스기야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굵은 옷을 입히고 이사야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혹시
꾸짖으실 듯하니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저를 위하여 저들을 위하여 여호와의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풍전등화와 같은 고난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하여 주옵소서 하며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습니까?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이사야 선지자가 대단하다고 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쳐다볼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인이 당하는 모든 고난에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신복들이 옷에 베옷을 두르고 이사야에게 갔을 때 이사야가 히스기야는 오늘이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죠. 여러분, 의인들에게도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 있습니다. 왜 의인들이 이런 고난을 받는가?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단행하며 그 이전에 어떤 왕도 행하지 못한 산당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떤 왕보다도 더 정직히 행하여 주께만 연합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떠나지 않았던 이 히스기야에게 왜 징벌과 모욕과 환난의 날이 닥쳐옵니까?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다른 해답을 성경은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욥기서도 왜 의인이 환난을 당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은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환난과 모욕과 징벌의 날에, 그날에 아이를 가졌으나 해산할 날이 없는 그런 참 힘겨운 날에, 고난의 날에 하나님만 의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과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고난으로 인하여 믿는 성도들은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억울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바른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많은 일들을 꾀하고 세상에서 악한 자가 이기는 것 같고 의인은 그들 앞에 마치 마른 풀같이 속절없이 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일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의인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고난당하는 것이고 징벌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 그 고난의 날, 징벌의 날, 모욕의 날을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그들을 건져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 랍사게가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또 다른 쪽에서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랍사게를 통해 사자를 들려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자 그 편지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15절에서 19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15절만 한번 잠깐 보실까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의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한 이 편지들을 주 앞에 깔아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15절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그 어떤 것에 있지 않고 사람의 힘이나 국방력이나 정치적 어떤 정치력이나 그 이방신들이 섬기는 아수르가 섬기는 그 우상 신에게도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또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또 참 쫓기는 듯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욕과 또 때로는 수치와 징벌의 날에 두셨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으면 이미 그것은 다 끝난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면 우리가 죽음에 처할지라도 다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물며 악한 아비라도 자신에게 좋은 것을 돌을 달라 하면 떡을 달라 하면 누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누가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의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절부터 쭉 보면 28절까지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고 예정해 놓은 일이라는 거죠. 아수르가 자기가 많은 여러 나라들을 무찌르고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하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이 있는 이 남유다까지 조여오니까 마치 자기의 힘이 강한 줄 알고 눈을 교만하게 치켜뜨고 높이 세우고 목을 꼿꼿이 세우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참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말. 왜요? 25절을 볼까요?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도록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이 모든 것이 견고한 성을 아수르가 무너뜨리고 돌무더기가 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바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지금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지
이 교만하고 자기 잘나고 목을 치켜 세우고 눈을 높이 뜰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사실 아수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행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 이상으로 교만하고 자기가 일이 조금 된다고 해서 견고한 성을 몇 개 무너뜨렸다고 해서 마치 자기의 힘으로 된 것처럼 분노하고 교만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고 끌어가리라. 하나님이 이 교만하던 그 입에 코를 꿰서 갈고리 코를 꿰고 입에는 재갈을 물려서 돌아오던 길로 다시 끌고 가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이 마치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처럼 교만한 자를 도로 낮추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너희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뿌리로 그 밑으로 깊이 뿌리를 내릴 것이고 위로는 다시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일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사를 하룻밤에 다 죽이고 송장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왕 사데립은 그 본국으로 돌아가서 신하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반역을 당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들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발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고난에 의인이 고난당하는 모든 이유와 또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께 의인이 고난당하는 그 모든 이유와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고 내가 고난당하는 이유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모든 그 해답이 하나님 이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